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끝인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는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끝인 사랑이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는요 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선물을 흘러가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십자가. 모든 걸 갚게 날 도움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길 감사해. 정말 불러도 내 외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중 것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늘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악한 영과 싸워 늘 승리하며 승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에게 꼭 필요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다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늘 승리의 승전가를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에레미야애가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해파하사 온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울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 주를 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어거스틴은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를 향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했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본문 19절에도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말씀도 마음으로 받고 찬양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면 상당한 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 역시 마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사업가는 마음의 돈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정치, 예술가는 예술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고 했습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본문이 말하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기록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과학은
눈물이 안구에서 분비되는 액체, 수분, 포도당, 산소, 약간의 염분, 그리고 리소자임이라는 용균성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물은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슬프게 하고 감동을 주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눈물은 사람을 움직여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신문에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가 기고한 글이 실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창피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참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눈물 속에는 온갖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이 들어있어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이런 나쁜 독소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박민선 교수는 웃음이 온몸을 활짝 열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울음은 우리 몸속에 나쁜 독을 빼내는 것과 같다며, 마음이 힘들 때 참지 말고 속 시원히 우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 흘리는 눈물보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 흘리는 눈물이 건강에는 더욱 좋다고 말합니다. 분한 마음이 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끝까지 화가 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는 이때 발생하는 몸 안의 압력 차이를 눈물이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멈추지 않다가도 한참 울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신비한 눈물의 효과라며, 몸과 마음이 하나인 만큼 나쁜 것이라거나 창피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눈물을 흘리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되 혼자서 분을 사귀며 흘리는 눈물이나 사람 앞에서 신세 한탄을 하며 흘리는 눈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그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 걸렸을 때 검사로 갔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그분은 유방암 2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냐니까 집사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온누리교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교회하고 뭐냐고 그랬더니 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가까운 교회 가셔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 목사님께 매일 안수 기도를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방이 여러 개 있냐고 그랬더니 방이 다 아들, 딸 그리고 남편과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빈 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다 조그만 상을 놓고 방석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라고, 그리고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고,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성을 중건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갈이 브엘세바들에서 방송되고 가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운물을 터뜨려 이스마엘을 살려주셨고,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사무엘을 주셨고, 다윗이 심히 울며 통곡하자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하자 그의 목숨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그 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 상여를 따라오며 슬피 울 때 마침 마주오던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후 간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죽었던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청년이 간에서 일어나 어머니 품에 안겨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죽음의 행렬이 변하여 영광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한 어린 소녀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손목을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어.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울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딸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전문적인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 소녀의 증상이 신경 조직 잘못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이라고 했습니다. 병명은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하는데 치명적인 병으로 아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아픔에 대해 통증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파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상한 심령이 되어야 회개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삼을 받을 수 있는데, 아파야 주님을 바라볼 텐데 아픈 줄 모르니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울어야 합니다. 울기는 울되 울어할 자리에서 울어야 합니다. 항상 울고만 다닌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 듣는 데서 쥐어 짜듯이 울고만 있다면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스스로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육체의 성향은 적당하게 그만하면 되었다 말하고 내일 하면 되지 말합니다. 육체의 성향은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고 봅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기능이 중지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난파된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와 같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남편의 구두를 품에 안고 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 구두가 왔습니다.
구두만 오지 않고 남편이 나오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은 육군 중령이었는데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피아노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빌스가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원 제목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입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을 충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듯이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이것은 첫 시간에 기도하라, 시간마다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너무 점잖게 믿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고,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탤런트 임동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9살 때 자살을 했는데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뒤부터는 아주 개판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인을 만나고 그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상기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은 인생에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즉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기러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성경에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사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항복할 때 손을 들고, 개선할 때 손을 들고, 전적으로 맡길 때 들고, 환영할 때, 그리고 승리로도 만세를 부를 때 손을 듭니다. 손을 성도들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알던 목사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가 이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손을 드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마주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아론과 훌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피곤하고 귀찮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도 문제가 일어나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말다툼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손을 드십시오. 손이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체력이 약하고 저항력이 면역력 같은 게 약하고 그럴 때는 손을 좀 드는 것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정욱이를 낳고 산후풍에 걸렸을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지 나중에는 제 손을 딱 잡아 주셔서 7시간을 손을 들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치료와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안수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타락한 세상 문화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세상 문화에 빠져 혼미한 것을 거듭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 가지 세상 것에 중독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거대한 세상 시스템에 잡혀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병든 인생들이요, 치료를 받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병든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국부적으로 치료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인적, 통전적으로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시다. 손을 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래서 예배를 필할 때 목사님들께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자유와 해방을 얻었거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두 손 들고 만세를 부릅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그 백성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두 손을 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과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께로 우리 얼굴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헤미야, 에스더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손을 들 때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 혹은 권세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 그 나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점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위해 미스바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잘못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기 전에 입을 가리고 나 먼저 죄를 고백하고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복만 채우기에 급급한 한국 성도들,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어명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호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종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리바이벌 부흥에
광명에 바라니 한국교회 하여금 세계 만방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데 우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데를 잡아주시옵소서. 이 목사님과 제가 다시 기도를 뜨겁게 간절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여러가지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과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전도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꿈으로 우리 목사님께 보여주신 그 꿈대로 일꾼 30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30명이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일감보다 일꾼이 30명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되니까 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언론 같은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때에 주님을 깊숙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